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장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는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활에 관한 논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논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바울이 교회를 향해 쓴 편지 속에 부활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두 번째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지금 읽은 구절에서 주목할 단어는 성경대로입니다. 즉 성경대로, 예언대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언약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말씀이 부활의 증거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은 또 다른 부활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도 있고요, 12 제자도 있고 500명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에게도 나타나시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즉 적어도 500명이 넘는 증인이 있다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말을 맞추어서 부활을 거짓으로 꾸며낼 수는 없을 겁니다. 자, 만약에 제가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사기를 치자고 권유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떠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 저를 오히려 책망하고 훈계하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만에 하나 제가 막 설득하고 부탁하고 간절히 말씀드려서 함께 사기를 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이 함께 맞추어질 수 있을까요? 아마 하루만 지나도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광고나 설교를 드려도 곧바로 다르게 알아들으시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듣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다양하게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한결같이 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 부활의 증거라는 것이지요. 자, 말씀이 증거하고 있고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있다. 이 두 가지 부활의 증거를 바울이 제시하는데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 바울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게 될 때 출관을 하거나 하관을 할 때 기도드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울릴 때에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내용의 기도를 제가 드립니다. 제가 마음대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믿는 자들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과 의의 승리가 있음을 믿고 소망하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자, 제가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고 어떻게든 그 구원의 길로, 그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그냥 살아가자, 그런 뜻은 아니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나눈 묵상 말씀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열방을 향한 주님의 구원의 계획,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고 열방이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자, 우리들이나 그 열방이나 부활과 재림과 의의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철저히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손길 가운데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지금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과 권위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문제를 가지고 부활이 있네 없네 논쟁한다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날이 이르기까지 그 의의 승리와 최후의 심판과 그 모든 것이 완성될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질 그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빚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 갈지, 열방을 향해서 어떻게 그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나갈지, 그것을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선교하고 열정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하루는 매일매일이 죽음과의 싸움의 연속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죽음이라는 단어, 네크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을 하는데 형용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죽어있는 사람들, 시신들, 그 시신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그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열방이 죽음과도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내가 죽어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가족과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부활의 문제라는 것은 최후에 있을 그 의의 심판과 그 마지막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인데,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죽어있는 나 자신, 죽어있는 내 가족과 죽어있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저들을 일으키고 살리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낼지, 어떻게 내가 빚어지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져 갈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지, 그것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다투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 자신도 죽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열심을 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죽어있는 삶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서보니 내가 살아온 그 모든 인생이 죽어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았고 그렇게 생명 없이 살았고 그렇게 어둠 속에 죽어 있던 나인데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런 나를 살려주시고 일으키시고 지금의 나로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절 말씀이지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거저 주신 그 은혜,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내게 부활이고 의미였고 죽어있던 내 인생이 다시금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죽어있는 시간, 이 죽어있는 하루, 죽어있는 나, 죽어있는 가족들과 죽어있는 사람들을 볼 때 더 많이 수고해야 하는 것, 치열하게 생명을 논하고 부활을 논하고 세움을 논하고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아침부터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누구보다 먼저 죽음에서 일어나야 할 그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온전하지 못하고 생명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의미 없는 시간들을 그저 보내고 있고 그렇게 죽은 듯 지내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부활이 나로부터 일어나야 할 생명의 사건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빛으로 생명으로 일어서심을 통하여서 그 생명을 향해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어있는 사람들과 죽어있는 열방을 바라볼 때 애끓는 마음이 생겨서 저들을 살려야겠다. 그 마음으로 누구보다도 수고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죽음과도 같은 불순종과 불신앙과 헛된 것을 따르는 생각, 허탄한 내 인생의 발걸음들,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부활하여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골짜기 바닥에 버려진 듯 살아가는 것이 저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호흡, 주님의 생기,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무의미하고 지친 내 삶이 믿음 속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